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36장 말씀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엘리후의 네 번째 연설입니다. 두 가지 중심 사상을 가지고 말씀하는데요. 하나는 33장에서 언급한 내용과 유사한 것입니다. 고난이 닥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충돌되는 모순이 아니고 자기 백성의 교만을 꺾기 위한 하나님의 정화를 위한 수단으로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천박한 소견으로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의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미리 은연중 묘사함으로써 자신의 마지막 연설과 하나님의 판결을 연결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내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오히려 할 말이 있음이라. 엘리후는 자신의 마지막 연설을 시작하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가 그의 명예를 위해 말하겠다, 이렇게 당당히 주장하는 것이고요.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취하고 나를 지으신 자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엘리후는 자신의 연설이 땅의 끝에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부터 오는 것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 그런 교훈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진실로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지식이 구비한 자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사리를 분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지고한 지식 지혜를 여기서 의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며 그 지능이 무궁하사, 하나님이 자신을 멸시하고 불공평하게 대우하신다고 불평했던 욥의 태도를 여기서 질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요.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시며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불평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고요. 그 눈은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과 함께 영원히 위에 앉히사 존귀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이제 의인들을 예면하시지 않는다, 그들을 축복하시고 지키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그들이 누설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누설이라는 것은 족쇄 쇠고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환난의 줄과 같은 의미인데요. 쇠사슬, 이 환난의 줄은 의인의 삶을 제한하고 억압하는 시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그들이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들의 소행과 허물을 보이사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비록 의인이나 할지라도 부지중에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교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의인에게 닥치는 고난은 단순한 징계의 차원이 아니고 회개를 통한 연단의 성숙을 위한 것임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고난은 죄의 결과라고 일방적으로 단정했던 세 친구들에 가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연단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들의 소행과 허물을 보이사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길을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비록 의인이라 할지라도 부지중에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에게 닥치는 고난은 단순한 징계의 차원이 아니고 회개를 통해서 연단과 성숙을 위한 것이다, 이것을 거듭 밝히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은 사람 앞에 높이도 눈에 잘 띄게 한다, 이런 의미가 보이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허물을 보여주시고 교훈하시고 그들이 깨닫게 하시고 길을 열어서 교훈하셔서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 회개는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는 중대한 결단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고요. 만일 그들이 청종하여 섬기면 형통이 나를 보내며 즐거이 해를 지낼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대한 축복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청정하여서 자신들이 행위를 고치면 남은 생애를 형통하게 지내고 마치게 되는 복을 누릴 것이라는 그런 말이고요. 그 생애는 매우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만일 그들이 청정치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청정치 아니하면 결국은 망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마음이 사곡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께 속박을 받을지라도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경건한 자들은 목전의 현실에서 징벌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 계속 불의를 행하게 되지만 이는 진노의 날에 필경 임하게 될 진노를 자기 머리에 삼는 꼴이 되고 만다는 이런 말씀이고요. 그들은 젊어서 죽으며 그 생명이 남창과 함께 망하려니와. 결국은 저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 남창은 이방 제사의식 가운데 남창이 이제 남녀 사제들을 창기로 여겼기 때문에 여기서 남창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하나님은 공간자를 곧 그 곤갈 점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점에 그 길을 여시나니. 하나님께서 고통을 하나의 구원의 방편으로 사용하심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고난받는 자를 그의 고난으로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자의 구원 여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는 이런 말씀이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곤고함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물은 내 상에 차린 것은 살찐 것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욥이 거절해서 스스로 더 불행한 길을 자초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치와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감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돌이켜 주실 것이다, 이런 말이고요.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내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공의가 너를 잡았나니. 심판과 공의, 이것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욥을 떠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욥은 그의 완고한 고집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있다는 이런 말이고요.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증책을 대적하지 말라.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니라. 욥이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을 공박하고 의심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 자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그런 권고의 말이고요. 너의 부르짖음이나 너의 세력이 어찌 능히 너의 곤고한 가운데서 너로 유익하게 하겠느냐. 엘리후는 인간적인 그 어떤 방편도 욥을 그 자신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해내거나 보호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시키고 있는 말씀이고요. 너는 밤 곧 인생이 자기 곳에서 제함을 받는 때를 삼하지 말 것이니라. 욥이 간절히 원했던 인생의 종말인 밤도 자신의 고난이 끝나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내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엘리후는 욥이 시험을 당해 인내하기보다는 불평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했던 죄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존귀하신 주권, 탁월하신 훈계 능력을 여기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큰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인해서 가장 높이 송축받으실 분임을 뜻하고요. 누가 베풀겠느냐.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나타내시는 교훈의 깊은 지혜는 인간이 감히 따를 수도 짐작할 수도 없을 정도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 사상은 엘리후의 전체 연설의 중심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하나님의 행하심을 면밀히 감찰해서 그 걸음걸음을 감독하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한 의심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고발이고요.
전 우주를 통틀어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의 지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억울한 대접을 받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고소하고 있는 욥, 이것은 하나님의 어려우심에 대한 의심하지 말라, 욥을 반박하는 그런 말이고요.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더 높여 찬양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강포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노래하였다.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찬송하기를 잊지 말라, 이런 뜻이고요. 그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의 역사를 경외와 찬탄으로 바라보고 또한 경외심 때문에 감히 그 행사에 건접할 수 없어 그것을 가까이서 찬찬히 보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지혜의 행사는 인간의 이해력이 너무 있기 때문에 초월성을 가진 하나님을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이 알 수가 있느냐. 연수를 계산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찬양받으실 분이시지 한정된 인간의 지혜로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말씀이고요.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 적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물을 가늘게 만들어서 물이 하늘로 올라가는 과정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안개를 만드신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소나기, 이렇게 사람 위에 쏟아지는 것이고요. 구름의 패임과 그의 장막에 울리는 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천둥 소리를 여기서 말합니다. 그가 번갯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번갯빛이 온 사막에 번쩍이며 빛을 발하는 모습입니다. 순식간에 번갯빛을 사용하셔서 온 하늘을 밝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서 강조하시고, 바다 밑도 하나님 빛으로 비추신다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히 주시느니라. 엘리후는 비와 구름으로 인해서 작물이 유실되거나 홍수에 피해 천둥 번개로 인한 재해 등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의 징벌로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식물을 주신다. 이제 반대로 메마른 땅에 비를 내려서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수확을 풍성케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이대하시면 자유자재로 자연을 다스리시는 능력으로 나타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는 번갯빛으로 그 두 손을 사시고 그것을 명하사 푯대를 맞추게 하시나니, 번갯빛으로 손 전체를 채우듯 손에 쥔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 우주의 심판자 통치자로서 폭풍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런 것으로 묘사하고요. 그 울리는 소리가 폭우를 표시하고 육축에게까지 그 올라오는 것을 표시하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의 공의로우심을 선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육축에게까지, 가축들도 이 폭풍우 속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내포되어 있음을 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엘리후의 주장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행사는 위대하며 모든 만물에 그 뜻이 분명히 나타나 보여진다, 이런 뜻을 말하고 있고요. 욥기서 36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엘리후의 결론적 연설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엘리후의 변론 중 마지막 결론이 이제 여기서 말씀되어지는데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이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능력에 대해서 여기서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심이 시험하고 연단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욥에게 자신을 주목해 보라.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은 섭리하신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엘리후는 자신의 통찰력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을 공정하게 대하시고, 그리고 고난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하고 고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했고요.
고난에 대한 욥의 반응을 기록했습니다. 결국은 엘리후가 앞에서 변론한 세 친구들과는 달리 다른 견해를 취하고 있는데요. 엘리후는 욥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는 세 친구의 단순한 인과응보적인 논리에서 한 걸음 더 벗어나서 고난과 재난은 인간을 교육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욥이 궁극적으로 유익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후는 본문에서 하나님을 위한 마지막 변정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을 대변하여 말하는 자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행사 그 모습을 결론적으로 언급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섭리를 베푸시고 영원하신 공의의 법칙에 따라서 그 계획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능자, 아무도 멸시치 않는 자 이렇게 묘사하고 악인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심판을 보류치 않으시는 의로운 치리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제인이 번영을 누리며 오래 산다는 그 욥의 주장과는 대조를 이루죠. 그래서 세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전통적 견해를 말했지만 엘리후는 다른 견해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그것을 제시하는 것인데 욥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고소하기보다는 오히려 욥에게 경고하고 충고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고요. 엘리후는 의인이 고난을 받는 목적이 회개와 연단, 더 큰 축복으로 회복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주의 최고 지배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비천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면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교훈받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의 대부분은 성도들을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변화시키려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돌아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2절부터 33절까지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찬송하는데요. 엘리후는 악인과 의인을 구별해서 다루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상현상의 신뢰를 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위대함을 찬송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상학적인 자연현상을 들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찬송하라고 요구합니다. 욥에게. 이것은 인간이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것을 주장해 오고 있고요.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한 결론적 답변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를 결코 완전히 알 수 없다고 주장했잖아요. 세 친구들 역시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초월자고 인간 세상에 관여치 않는 그런 자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과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한 각자의 이해에 입각해서 전통적인 인과응보설, 현실의 경험으로 나오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청량하려고 했죠. 그래서 엘리후는 이러한 것에서 초점에서 벗어나서 다른 차원의 해결을 시도하고 있는 것인데 욥에게 자연현상의 기묘함과 창조의 신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과응보로 판단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도록 유도하면서 피조된 인간으로서 겸손을 요구하고 이 고난은 겸손히 회개하고 교만치 않으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자연현상은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 기상현상도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 하나님이 물을 끌어올리시고 번개로 사면을 두르시고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상현상 자체를 지배하시고 그리고 섭리하시는 분임을 강조하는 그런 말이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는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결코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엘리후는 욥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취한 불평의 모습은 인간으로서 취해야 하는 정당한 자세가 아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번개와 같은 자연 세계까지도 하나님의 손과 명령에 복종하여 순종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이것으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나 하면은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가 동시에
그 지으신 세계를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피조물인 인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연의 법칙,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권능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따라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나무 가지 비유처럼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큰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또 큰 찬송을 받으시고 찬송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